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정함으로 시작되는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처음에 제가 영동중앙교회에 부임했을 때 참 좋은 인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쁜 교회 건물과 또 은혜로운 예배, ALN의 뜨거운 찬양, 또 성도님들의 너무나 밝고 또 좋은 모습으로 환영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많은 좋은 첫 인상들, 기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잊지 못하는 강렬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송진영 강도사님이 형제 혹은 사촌이냐라는 한 성도님의 질문이었죠. 차마 저에게는 초면이라서 물어보지 못하고 조용히 송진영 강도사님께 물어보셨던 분들, 그리고 나중에 인사를 드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식사를 할 기회가 생기면 처음에는 진짜 형제인 줄 알았다며 웃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놀랐습니다. 오기 전에 이름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송진형 전도사님이다, 강도사님이다라는 분이 계신다는 것은 알았지만 막상 와서 보니까 참 이름도 헷갈리고 몸매도 비슷하고 제가 성도님들이었어도 헷갈렸겠다 싶었습니다. 가장 난처할 때는 택배가 사무실에 왔을 때인데요. 어떤 택배 회사에서는 이름을 표기할 때 송땡호, 송별표호라고 표시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택배 회사들은 송진별표라고 표시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처음 나왔던 송땡호라고 오는 택배 회사는 괜찮은데요. 송진땡이라고 보내주는 택배 회사가 있다면 그때 사무실은 문제가 생깁니다. 평소에는 택배가 오면 가장 먼저 받으신 분이 각자의 자리에 이름에 맞게 놓아주시는데 송진땡이라고 온 택배는 자리를 찾지 못하고 사무실 한가운데 테이블에 올라갑니다. 저나 송진영 강도사님이 와서 이 물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주인을 찾아가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랑 송진영 강도사님은 어떤 형제나 친척, 아주 먼 친척도 아닙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남남입니다. 저희들을 구분하실 때는 안경을 쓴 사람이 저고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이 송진영 강도사님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름에 대한 재미있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문득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부모님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이 제 이름을 가지고 송진가루다, 송진호니까 송진가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놀려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놀림을 너무나 많이 받았는지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와서 부모님께 투정을 부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앉혀두시고서는 할아버지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별 진자, 빛날 진자에 호수호, 넓을 호라는 한자를 사용해서 빛나고 넓은 마음을 갖는 사람으로 자라라 라는 마음에서 지어주신 아주 귀한 이름이야 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죠. 그런 설명을 듣고 나서야 저의 그 속상함이 풀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들이 제 이름을 가지고 놀려도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떤 분들은 돈을 들여서까지 많은 돈을 가지고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평소 존경하는 분에게 찾아가서 이름을 지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름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저의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나 손자 손녀의 이름에 많은 의미를 두고 이름의 뜻을 통해 그 삶을 축복하고 또 마음의 소원을 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재밌는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름에도 이런저런 의미들이 담겨 있음을,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초기 유대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태어난 상황에 관련해서 이름을 많이 지었는데 후대에는 소년기의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 특성에 맞게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이름을 지을 때도 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믿고 태어나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때로 제자들의 이름을 직접 바꿔주시면서 그 이름의 뜻대로 살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는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이름의 의미를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식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레위라는 히브리식 이름도 가지고 있죠. 아마 히브리 문화권인 유대인 사람들에게서는 이 마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을 것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의 특성상 헬라 사람들과 일할 때는 마태, 가족이나 익숙한 유대인들과 함께 지낼 때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죠.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대로 부르신 이 사건에서 마태복음을 제외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태의 이름을 레위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레위라는 단어의 뜻은,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 한 명의 이름이자 특별히 이스라엘 지파 중 한 지파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연합된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주관하는 지파로서 다른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죠.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레위라는 이름은 성전 혹은 거룩이나 정결,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그런 것들이 생각날 만한 그런 이름이었죠. 그런 레위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 이름을 가진 사람이 로마와 연합해서 세금을 걷고 더 나아가 돈을 갈취하기까지 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겐 아주 악한 직업 중에 하나인 세리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이름의 뜻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마태의 모습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마태 스스로도 자신의 모습에 조금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기대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듯이 레위라고 불렸던 마태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미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소문은 동네에 가득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음은 물론이고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깊은 가르치심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은 이미 이스라엘 온 전역에 자자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태가 살던 동네로 오셨고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는 마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 모두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마태의 순종을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망설이거나 머뭇거렸던 부자 청년이나 아버지를 장사하거나 가족과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다고 말했던 핑계를 잔뜩 댔던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마태는 나를 따라오거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바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어쩌면 무거운 마음으로 언제든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던 마태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위라 불리는 마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뿐 아니라 마태가 평소에 자주 어울리던 다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말하죠. 그 자리에는 그 세리들뿐만 아니라 죄인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의 반응이 즉각적이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마태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빠르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죠.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그 소문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마태의 집에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들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왜 너희 성사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드시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죄인과 함께 식사, 아니 같은 자리에만 앉아도
부정해진다고 믿고 가르쳤던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율법을 기준으로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그 상황, 그리고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가 중요했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법관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 벌을 내리시거나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사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말하며 접근하는 것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정해진다, 법관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거나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교사들과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은 높고 거룩한 사람이었고 율법과는 거리가 먼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난받은 직업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세리라는 직업이죠. 그들은 어떤 성품을 가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공격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저 세리이기 때문에 비난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법을 어긴 사람뿐 아니라 고치지 못한 병이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으로 여겼고, 욥의 친구들처럼 무엇인가 잘못되면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너무나 쉽게 질책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뿐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법관으로 자리 잡고 계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나에게 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나의 자녀에게 혹은 가정에게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내가 헌금을 빼먹진 않았는지, 내가 예배를 늦지는 않았는지, 졸지는 않았는지부터 생각하게 되죠. 우리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시며 그것에 맞춰 복과 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삶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만났던 한 분은 병원에 입원한 자신을 신방하러 오신 목사님께서 교회 봉사를 하지 않아 그런 것이라고 한참을 말씀하고 가셔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됐다라고 하소연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판사여 검사이신 하나님만 강조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다는 증거이지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처럼 병이 걸렸고 집이 가난하며 자신들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외면하고 배척했던 그 사람들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만든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공격하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람들에게 찾아가 아니 믿는다는 사람이 말씀 안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따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 자신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대답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대답입니다. 첫째로는 호세아 6장 6절인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를 인용해서 제사의 형식보다 나를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과 형식으로 돌아간 거기에 얽매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의 형식에 의존하는 종교를 만들어버린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계신 것이죠. 둘째로는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영적인 의사라고 소개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는 긍휼을 행하러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너희는 병이 들지 않았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니 너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즉 마치 법관처럼 엄격한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를 그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 본문 바로 앞과 뒤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가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건, 앞으로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을, 뒤로는 금심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를 사하기 위함임을 말씀하십니다. 본인 스스로가 영적인 의사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 질문에 예수님은 혼인집과 새 포도주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율법을 더 만들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모든 것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때가 있으며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그것보다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태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회복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요, 율법을 주신 이유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말씀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는 자요, 꾸지람을 잔뜩 들었던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잊지 않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회복으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스스로가 병든 자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내가 쓸 데가 있다. 맞습니다. 병원에 아무리 찾아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해도 스스로가 내가 병든 자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명이라도 손을 쓸 방법이 없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병든 자임을 자각하고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고치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을 드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울도 다윗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약함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졌고 결국 그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주게 됐죠.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특별히 스포츠를 좋아하죠. 그래서 그 스포츠 훈련 방법들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은 아주 기본적인 그 같은 동작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하며 몸에 익힙니다. 눈을 감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훈련을 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같은 시간, 같은 코치에게 훈련을 받으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계에서 유명한 선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프로도 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선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해서 제가 아는 분께 여쭤봤는데요. 여러 가지 중요한 항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자신의 약점을 얼마나 잘 알고 받아들이냐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선수들의 모든 움직임을 비디오 카메라로, 센서로 다 측정해서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려줘도 내가 그것을 약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않으며 그저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 해나가는 선수가 있고, 이야기해주는 대로 받아들여서 그 약점을 보완해서 더 좋은 선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작은 차이, 내 약점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냐는 이 차이가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미세한 차이라도 순위를 바꾸고 메달의 색깔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분석을 가져다 주고 좋은 해답을 알려줘도 자신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바꾸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 내가 어떤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신지를 아무리 들었다 한들 내가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만지고 계신다는, 나의 부족함을 만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지를 못하시죠.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일하시도록 내가 병든 부분을 인정하고 자리를 비워드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병원에 가보라고 해도 내가 괜찮다고 말하며 병원에 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사가 치료 방법을 알려준들 내가 그 치료 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따라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는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며 의사신 예수님께 빵이나 달라고, 포도주나 달라고, 돈이나 달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에서 뜯어말리고 야 그거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병을 고치러 오셨다고 아무리 얘기해 준들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돈이면, 나는 빵이면 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일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처방전을 받았다 한들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약을 먹지 않고 그 처방전을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스스로가 병든 자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하시며 항상 선하시고 오르신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겨야 할 첫 번째입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이 병든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고통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중보자로 성령을 주시고 함께 계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 뒤에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를 아는 삶 어떠실 것 같습니까? 심지어 그 죽음이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런 죽음의 방식이라면, 사람들이 저주받은 방식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조롱과 수치까지 내 육체의 고통과 더해서 감당해야 된다면, 그것이 나의 삶이라면, 나의 삶의 끝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정죄받고 저주받은 자들을 의롭게 하시며 멸망해 가는 자들을 지옥에서 건지시고 부정으로 옷 입은 자들을 자신의 영광으로 덧입히시며 악으로 망쳐진 사람들을 복된 영생으로 되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영동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병든 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그런 사람은 내가 속한 소그룹에서 만납니다. 전도회나 성가대 혹은 교육부서, 심지어 화장실에서 마주치죠. 볼 때마다 마음이 어렵고 하나님도 참 야속하시지, 왜 저 사람과 이 소그룹에서 만나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라는 그 속담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연 신앙이 있는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더 심할 때는 나에게 심판의 권한만 주어준다면 이거 저 사람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며 구원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엔 전혀 신앙인 같지 않아 보여도 그런 저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향하고 있으며 그 안에도 성령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는 내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대로 자비와 사랑을 삶에서 베푸는 것, 그것을 원하시죠. 이 사실을 잊었을 때 우리 역시 형식과 율법만 남아있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자신이 탕감받은 수많은 부채를 잊고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갚으려고 독촉했던 악한 종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잊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나는 모습이 다를 뿐 나 역시도 동일하게 연약한 존재이며, 그렇게 나를 용서하시고 보듬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그 하나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귀 기울이셨으며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먼저 본을 보이셨죠. 그런 후에 우리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모두를 바라보아야 하고 또 모두를 실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공격하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세리를 가리키며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다라고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는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같이 저들도, 이곳에 모인 우리 영동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병든 자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병든 자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돕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겨야 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의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시하는 분도 아니요,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에 따른 벌과 상을 주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골라내어 멸망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회복을 위해 오셨습니다. 창조됐을 때의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지요. 공생의 모든 시간을 그를 위해 사용하셨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길로 가는 방법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도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지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목숨까지 내어주며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라 하셨습니다. 형식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때마다 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기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의 최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들을 품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회복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영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말씀하시는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올해 50주년 희년을 맞았는데요, 이 희년을 맞아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 뜻대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우리 삶의 곳곳의 수많은 영역들, 나의 예배, 나의 경건,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해도 부족함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잘 안 될 수가 있으며 서로의 모습에 연약함이 있어도 때로는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의사 되신 주님 앞에 오직 우리 모두가 병든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영혼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법관이 아니라 영적인 병든 자들을 위한 의사로 오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는 괜찮노라고, 나는 아프지 않고 나는 연약하지 않으니 저 사람들 신경 쓰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너무나 연약하다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노라고 고백하며 병든 자임을 인정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역시 그렇게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저들에게도 필요함을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그들의 연약함을 볼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푸며 섬기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회복의 능력, 손길 우리가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영동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